자기 나라나 또 고향을 떠난 사람들에게는 이 향수병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후쿠오카에 살고 있는 이 한인들을 이렇게 만나봤을 때 향수병에 걸린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이 들려집니다. 물론 이제 제가 모르는 분들 중에 있을지 모르지만은 대체적으로 후쿠오카에 살고 있는 분들은 향수병에 걸리지 않는다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아니 왜 이 후쿠오카 사람들은 향수병에 걸리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이 후쿠오카는 제일 우리 한국하고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도 있고 배도 있고 갈 수 있는 것 같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또 비행기 싹도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아니면 배 타고 가도 되고 정 돈이 없으면 편도로 이렇게 갈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가기도 편하고 가는데 아무 부담감 없이 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향수병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에 반해서 굉장히 거리가 멀고 정말 이렇게 한번 오려고 그러면 비행기를 타러 가는 것이 뭐 3박 4일 걸리고 뭐 이런 경우에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이 향수병에 걸릴 확률이 높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2020년부터 이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우리들이 이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됨으로써 많은 크리스찬들은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인지를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초기에는 그랬는데 시간이 이렇게 점점 지나면서 사람들은 이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나도 익숙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코로나가 좀 이제 풀리고 또 이제 코로나가 예전처럼 이렇게 음악이 단속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는데 많은 목사님들 하신 얘기가 이전처럼 회복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대부분의 목사님들의 고백입니다. 모국이나 또 고향과 정말 이렇게 원수가 되지 않는 한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모국이나 또 고향을 떠나게 되면 이 향수병에 걸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도 가족이 채워주는 것과 또 이 고향과 혹은 자기의 모국이 채워주는 영역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도 이렇게 향수병에 걸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모국을 떠났지만, 나는 고향을 떠났지만 향수병에 걸리지 않았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 사람 스스로 나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라는 것 같은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이 강약의 정도가 있을 뿐이지 누구나 다 향수병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향수병은 다른 것으로는 채울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공동체의 예배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다른 것으로는 채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인터넷으로만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이런 분들은 한 교회만 선택해서 계속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 교회 예배 드렸다가 저 교회 예배 드렸다가 한 곳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이 사람이 한 곳에 집중하지 못하고 이 교회 저 교회를 이렇게 배회하냐면 그것은 자기가 예배 공동체를 통해서 느꼈던 그 은혜를 찾고 있는데 그 은혜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교회는 그것이 있을까? 저 교회는 그것이 있을까? 이렇게 웹서핑을 하고 돌아다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 드리는 이 예배 공동체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함께 드리는 그 예배 시장을 보지만 그것을 보는 것과
그 예배에 참여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인터넷에 예배의 그 상황을 올리거나 또 여러 가지 인터넷 작업을 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정말로 피치 못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또 이제 이런 예배 상황을 사람들이 보고 교회를 찾는 사람들에게 또 도움을 주려고 하는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근데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간접적으로나마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그 공동체 예배에 참석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인터넷을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공동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이 공동체 예배를 참여하여서 공동체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입니다. 고라의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댓에 맞춘 노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여기 1절 앞부분에 고라 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고라는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근데 이 고라는 사람은 모세 시대에 있었는데 왜 아론의 가문만 제사장직을 하고 같은 레위인인데 왜 우리들은 이 제사장이 되지 못하는가 이렇게 반론을 제기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일로 이 고라와 함께 이의를 제기했던 250명이 땅이 갈라지고 또 불이 나와서 그들을 다 죽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민수기 26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죄를 그 사람에게 묻지 그 사람의 죄 때문에 그 사람의 아버지나 그 사람의 아들들에게 묻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고라의 자손들은 하나의 불명예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조상 고라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그 제사장 제도에 반발을 하다가 죽었다. 이것은 이 자라나는 그 고라의 자손들에게 큰 상처가 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또 이 상처는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좀 부정적인 그런 자세를 가지게 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이 고라 자손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대에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섬겼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잘못한 것을 감추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의 조상이 한 그 일에 대해서 그것을 감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이 잘못한 것은 이게 이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조상들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그래서 자기들은 나쁜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자기들이 그 죄를 감춰줬던 그 조상들이 했던 그 잘못을 그대로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에게는 DNA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DNA가 비슷한 이상은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모습으로 같은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철저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 잘못을 깨닫고 그 악의 고리를 끊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정말 우리 속에 내재해 있는 그 DNA를 극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라 자손들은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들은 조상들의 잘못을 반복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것을 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잘못했던 것을 우리는 끊어야 됩니다. 그것을 끊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 보게 되면 이 깃딧이라는 그 악기가 나옵니다. 이 깃딧은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사용했던 악기가 아닌가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사용했던 그 악기에 맞추어서 이렇게 그 노래를 불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용했던 악기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니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만 하더라도 교회에서 이 기타를 치거나 드럼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막 드럼을 치면 교회가 무슨 뭐 반주 알아? 뭐 이렇게 어른들이 뭐라고 했고 그 정말 이 드럼체를 잡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한국 교회만 있은 게 아니라 일본 교회도 있어요. 일본 교회에서 지금도 어떤 교단은 그 파이프 올겐만 찬송할 때 연주할 수 있습니다. 피아노 안 됩니다. 전자 올겐 안 되고 오직 파이프 올겐만 예배 시간에 드려야 될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또 종교개혁 시대에 또 보면 그 아주 바이올을 잘 치는 어떤 종교개혁가 있는데 성경에 바이올을 연주하는 말이 없기 때문에 그때부터 바이올을 접었다는 거예요. 또 반면 이 루트 쪽은 그거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성경에 금하지 않는 것을 할 수 있다 해서 그 악기가 굉장히 발달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1980년대 한국 교회나 지금 이제 일본 교회나 또 종교개혁 당시나 항상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다투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시편 이 84편은 약 BC 1000년에 기록된 시편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보다도 적어도 2000년, 3000년 앞선 사람들이 더 진보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진보라는 단어가 나와서 한마디 더 하자면은 우리는 이 보수와 진보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드럼을 금하고 기타를 예배에 금하는 것은 성경 내용을 지키는 보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동양의 음숙함을 깨뜨리는 것이다. 일본도 마찬가지고 또 이것이 이교 문화에 사용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그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개념, 우리의 전통 때문에 드럼은 안 된다, 기타는 안 된다 한 것이지 성경하고는 아무 사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문화에 대한 보수는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원리로 봤을 때는 그건 보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보수는 항상 성경의 원리를 가지고 고민해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을 지키는 것이 보수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보수주의자일까요? 아니면 진보주의자일까요? 어느 쪽 같습니까? 예수님은 철저히 보수주의자입니다. 왜 보수냐면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모든 말씀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설명하는 그 모든 말씀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말씀한다라고 늘 말씀을 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보수주의자입니다. 철저하게 보수주의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진보뿐 아니라 극좌로 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지키고자 하는 것, 또 사두개인들이 지키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이 모세에게 준 모세 오경, 토라,
이 모세 오경이고 또 역사서, 선지서가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 토라를 직접 자기들이 읽고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이 토라를 해석해 놓은 이 그 미슈나를 중심으로 그들은 읽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행동 지침이 안 나와 있지만은 이 미슈나를 보게 되면 구체적으로 행동의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에서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안식일은 일을 하지 말고 쉬어라.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이 미슈나를 보게 되면 그러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안식일 날 불을 켜거나 불을 꺼서는 안 된다. 지금 이렇게 스위치는 괜찮지만은 이 촛불을 켜거나 촛불을 끄는 행동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행동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해놓고 그것을 가지고 율법을 어겼다라고 비난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미드라시라는 것이 있는데 이 미드라시는 이제 해석서입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은 이 미시나나 미드라시를 가지고 모든 사람을 재단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원리하고 상관없습니다. 자신들이 세우는 그 지침에 맞느냐 틀리냐를 가지고 그들은 죄인이냐 아니냐로 사람들을 비판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미시나나 미드라시를 근거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힘썼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구약을 완전히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약의 모든 약속을 직접 몸으로 실천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전통에 의해서 성경을 읽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성경을 읽어서도 안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우리는 그 말씀을 찾고 그 말씀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이나 또 철학이나 또 전통에 물들어져 있지 않는가를 점검해 보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터넷이 발달되어서 우리는 굉장히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또 정보도 쉽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사실 이제 언론들이 보도하지 않으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근데 요즘은 유튜브가 있고 많은 그런 통신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나라나 힘 있는 사람들이 정보를 조작하려고 해도 조작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많은 정보들 가운데 이것이 참이냐 거짓이냐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눈들을 가져야 됩니다. 이걸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짓을 가지고 참이라고 주장하고 또 참을 가지고 거짓이라고 주장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항상 성경을 중심으로 읽어야 돼요. 근데 또 필요한 게 뭐냐면 일반적인 상식이 필요합니다. 상식이 없으면 성경도 잘못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일반적인 그런 기본적인 그런 지식과 상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 성경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성숙한 크리스찬이 될 수가 있고 또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말 지혜롭게 판단하고 지혜롭게 행동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1절 하반부에 보면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장막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신 곳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사랑스럽다라는 이 사랑스럽다라는 단어는 우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친구를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주의 장막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서두에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도
그것과 별개로 향수병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도 또 함께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생활 하는 가운데 인간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친구들과의 교제입니다. 헬라에서는 사랑을 부모의 사랑, 또 이성간의 사랑, 친구의 사랑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을 나누어 표현한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사람에게는 이 각각의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뭉텅그려가지고 사랑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사랑이라는 단어를 낮춰서 우리 인간에게는 이런 것들이 공급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히브리어이지만은 이 우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정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장막을 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장막은 나의 마음을 끌고 나의 생각을 나누고 내가 살아가는 데 힘을 받는 친구와 같은 곳이기 때문에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 장막이 과연 무엇인가?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장막은 우리가 함께 모여드리고 있는 이 예배당, 이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예배 공동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 예배 공동체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사모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화려한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있는 예배가 아닐지라도 또 웅장한 건물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닐지라도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아도 주의 이름으로 성도들이 모여 예배하는 그곳이 가장 아름다운 곳이며 가장 사랑스러운 곳이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처음 이 성막을 지으라고 했을 때 그 성막을 모습을 보게 되면 그 당대에 있었던 신전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그런 초라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곳이 영광스러운 것은 바로 영광의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곳에 우리 주님이 그 가운데 임하여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배 공동체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예배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참된 예배 공동체를 사모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신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제 집을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이 2절과 3절은 시편 기자가 지금 어떤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예배드리고 싶지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절에 나오는 이 여호와의 궁정 역시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주의 장막과 같은 곳입니다. 즉 예배 공동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이 예배 공동체에 참여해서 함께 예배하기를 너무나도 원하고 있었습니다. 고향을 떠난 사람이 향수병에 걸리는 것처럼 시편 기자는 예배 공동체에 함께 예배드리지는 못하는 것 때문에 아주 심한 병이 들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그런 고향이 있다고 그러면 향수병이 잘 걸리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반면 가기가 힘들 때 향수병이 걸리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어떤 형편인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그는 공동체 예배에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말 병이 될 정도였지만 시편 기자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것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시편 기자는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이 예배 공동체에 참여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혼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생각할 때 충분히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나 혼자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배 공동체를 통해서 드리는 그 예배는 또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 공동체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예배 공동체를 통해 드리는 그 예배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없다면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고 말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혼자라도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예배 공동체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그곳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제가 군 입대를 하고 훈련을 마치고 난 다음에 자대에 배치가 되었습니다. 제가 배치된 그 부대는 경비중대입니다. 이 경비중대라는 것은 뭐냐면 부대 전체를 지키는 부대인데, 특히 이제 저희 부대는 우리 한국 전군의 이 북한 또 뭐 미사일 이런 걸 보호받는 부대입니다. 그 때문에 이 경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경비중대는 일요일이 아닙니다. 일요일에도 똑같이 근무하고 대신 평일 하루에 이제 쉬게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가 교회를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나 혼자 예배를 드리느냐, 아니면 내가 저기 얘기를 해가지고 예배에 참여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했습니다. 제가 이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제가 교회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공동체 예배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저는 제 스스로 혼자 초소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대하고 난 다음에 저희 어떤 다른 후배가 왔을 때 크리스찬입니다. 제가 교회 가야 됩니다. 야, 옛날에 신학생 김용민이라는 애가 있었는데 걔가 혼자 예배 드렸어. 너 혼자 예배 드려. 이렇게 말했을 경우에 저희 후배로 온 사람이 신앙을 잘 관리할 수 있다면 문제가 안 됐지만은, 만약에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신앙에 실족하게 된다 그러면 그것은 저의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후배, 누군가는 모르지만은 그 후배를 위해서 제가 좀 강하게 얘기하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막 잠자고 있는 시간에 저는 근무를 했어야 됩니다. 사실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부대원들의 피해를 주지 않고 내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혼자 예배를 드리는 그 개인 경건 생활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경건 생활 이외에 하나님께서 공동체 예배를 통해 주시는 더 특별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공동체 예배로 모일 때 우리는 그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를 주실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드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는 정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여 내가 그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시오라고 담대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예배 공동체에 참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은혜를 부어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라고 하나님을 세 가지 명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먼저 왕은 무엇입니까? 나를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의 왕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말입니다. 나를 다스리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이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만군의 여호와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만군은 모든 군대의 가장 뛰어난 그런 지휘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휘관, 모든 군대를 다스리는 그 지휘관이신 야훼, 가장 힘이 센 야훼. 그런데 이 야훼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이 무엇 때문에 나온다고 했습니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강조할 때 여호와, 야훼라는 단어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근거하여서 우리와 싸우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만군의 야훼 되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또 말씀을 보니까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제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이제 자기는 지금 이렇게 그 멀리 떨어져서 성전에 갈 수 없지만 근데 새들은 날아서 정말 주의 성전을 날아서 가기도 하고 또 거기에 머물러 있기도 한 그 모습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저 새가 너무 부럽다는 겁니다. 나는 나의 일 때문에 또 날아갈 수 없기 때문에 여기 있지만은 그래서 저 새들은 정말 이 여호와의 전에 가서 저렇게 앉아 있을 수도 있고 얼마나 부럽냐 하는 것이 바로 이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시편 기자가 새가이처럼 자유롭게 날아서 주의 성전에 날아가는 것이 부러운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 공동체에 하나님께서는 많은 은혜와 복을 주시기 때문에 이 시편 기자는 그것을 부러워하고 그것을 사모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 공동체를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받는 은혜와 복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들은 주를 찬송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예배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배 공동체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더 풍성히 누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배 공동체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사모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이 속히 되어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 느꼈던 그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줌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배 공동체에 참여하는 그런 귀한 역사를 감당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